축하합니다. 금년은 우리 교단이 새역사 70주년이 해당됩니다. 1953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마지막 휴전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6월 10일 날 저희 교단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선교주일 맞이해서 금년이 또 70주년이라서 그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잃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가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지금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칫 그 AI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분,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오늘 새역사 70주년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바울의 선교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바울은 마지막 선교를 마치셨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렇게 선교한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안에 선교적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교 마지막인 로마의 감옥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선교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의 열정은 한마디로 식을 줄 모르는 용광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이 28장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주 내용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했고 왜 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앞으로 좀 돌아가서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했고 가야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성전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 들어왔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9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그런 아주 근본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이 바울을 반대한 겁니다. 아니,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의 복음을 반대한 것이죠. 이들이 백성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었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닫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이죠.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거죠. 이 유대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오직 유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려가지도 않았음에도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지금 바울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율법자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와 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들은 달가워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와 그를 추정하는 그 예수의 복음 증거자들이 마치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라.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지역은 루스드라거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바울이 선교여행 거쳐갔던 코스였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는 바울을 보고서 돌을 들어서 소위 말하면 공개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제대로 사십시다. 시작. 아멘.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이게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그것은 사명이고, 이 사명을 붙든 자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에 맞은 그 사도 바울도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말씀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이 이고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전하는 곳에 반대자, 박해자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내서 지금 바울을 처형하자라고 지금 소동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부딪힌 거예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로마의 그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동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바울을 하나하나 신문하죠. 그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그 묻는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이 바울이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스스로 밝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 자,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줄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죄를 확정짓지도 않고 이렇게 결박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 말 들은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상관인 천부장한테 바로 보고한다는 거죠. 왜?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로마 시민권자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천부장이 달려와서 또 묻습니다. 묻는 가운데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다 같이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이 일로 재판받게 되면은 불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인데 그 고난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단 말이죠. 그러니 천부장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 28장에 로마로 바울이 압송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에 바울이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 즉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는 바울이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게 하는 자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이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즉 말해서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 하지만 그 사명 위에는 말씀과 같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로마 황제 앞에서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 죄인된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열정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새역사 70주년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어느새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우리가 선교하는 그 캄보디아 지역을 단기 선교로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선교 다녀온 그 보고서를 이번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간에 조금 힘들지만은 다 나오셔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 지역을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의 그 육성의 음성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이 명령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시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런 바울의 성결 열정 앞에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아닙니까?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로운 일이었고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번번이 유대 율법에 그런 신봉자들에 의해서 가로막혀야 했고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의 한 중심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 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된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 악랄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무지막지하게 그는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너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기에 자기 자신을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의 증거자, 진리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신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사람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시작.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적어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믿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바울의 열정 앞에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의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종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 로마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 내걸었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자, 교회를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어떤 마음도 듭니까? 화도 난다는 거죠. 도대체 네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 복음,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심정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호통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까 함이르라 하였으니. 아멘.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근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알지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하다는 말이 원래 말은 뭐냐면은 두꺼워졌다 이 말이에요. 뚱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요만큼 얇아야 되는데 그 얇아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통과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얇아야 될 마음이 어땠다? 얼마나큼? 이만큼 두꺼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우둔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이 우둔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왜 완악하다는 말을 썼을까? 묵상해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 들은 것이 마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마음이 닫혀지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완악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박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왜요?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요. 옆에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만 은혜 받지 못하고 안타까움이죠.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르만 바벙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씀과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에게서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두꺼워져 있다. 마음이 뚱뚱해져.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참 우리 찬양대에서 보혈의 은총에 찬송을 불러드니 너무 감사하죠. 보혈의 삶.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죄에서 속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고 그 보혈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소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보혈이 흘러가지 않는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인됨을 고백할 수가 없고 여전히 그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안 듣는다고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 듣는 사람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안 듣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 땅끝까지 이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로마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원리는 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돌이나 바위를 만납니다. 그러면 잠시 그 시내가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는 곧 바위를 돌아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를 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죠. 그러나 그 축복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멈춰져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 정성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모여지면은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 앞에 너희가 거룩하게 동참해달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이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내 마음과 귀는 생명의 복음에 열려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